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7월 17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30과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간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이란 그 예루살렘의 움직임을 보면 시대와 징조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도시로서 지금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사건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죠.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초대교회 신자들부터 중세시대 또 근세에 있어서 현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 재림을 늘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 언제 오는가 그 시간표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우리가 징조, 시대의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라진 것이 대체신학이죠. 교회로 대체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나면 묻혀버리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시대와 징조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의 역사 속에 지리적인 이스라엘,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한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공간을 통하여 본 예수와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예루살렘, 지리적인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죠. 그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한국인이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서 시대와 징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전체의 교제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잘 연구하고 공부해야 시대와 징조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역사서이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의 파노라마,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이렇게 공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통치의 모형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모형은 된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잘 생각해 보고요. 이스라엘이 열리면 봉함되었던 성경이 열린다. 다니엘서는 계시의 말씀을 감추어 두라, 봉함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여러 그 계시의 말씀을 열어라.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계시가 열린다. 이스라엘이 열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2500년 전에 기록된 다니엘서는 인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의 수레바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을 예언하였다.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읽으면 여러 예언이 많이 나오잖아요. 환상 예언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환상, 그것이 금신상이죠. 그 역사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70일의 예언이 있는데 이 70일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표의 끝은
학생들이 그 시간표를 책상 위에다 딱 적어 놓고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 24시간 아침에 몇 시에 7시에 일어나서 학교 등록하고 또 공부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11시에 잠을 잔다 하는 그런 그리고 지침 시간이 있고 그렇듯이 이스라엘의 시간표의 끝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마무리된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그게 다 성경의 예언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도 우리가 읽어야 되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 이른 이래의 예언이 있고요. 이제 69이래가 이제 지나고 한 이래가 남았죠. 한 이래 이제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다니엘서 9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 7년 여기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야기가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종말론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에서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장이죠. 12장은 여기에 이제 봉함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징조가 된다.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어요.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징조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선지서의 이스라엘 예언을 연구하면 모두 다 선지서에서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이스라엘을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예언서의 말씀이죠. 그 예언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그게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임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재림할 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된다. 이것이 신약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맺는 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 알게 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 세대는 역사적 이스라엘의 지리적, 팔레스틴, 중동 땅의 팔레스틴을 말합니다. 국가적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독립됐죠. 그 회복으로 인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이로운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놀라운 경이로운 일을 보고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자, 오래전 구약 시대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손을 주셨는데
육의 자손 이스마엘.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육으로 난 자식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이삭, 사라의 통해서 사라의 그 태를 통해서 나온 이삭. 그 이삭은 아들이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다른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그 갈등과 투쟁이 이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 이게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인데 벌써 이 오래전 그 이야기가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이 현 시대에 1948 5월 14일 독립하면서 경이로운 일을 지금 맞이하게 됐어요. 6.1 전쟁으로 1967년도에 일어난 6.1 전쟁이에요. 예루살렘 서쪽 성벽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온전히 다 회복되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이롭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현 시점은 2024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도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배후에 이란이 있고 이게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알리야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야 운동은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떠있던 유태계 이스라엘인들이 옛 땅, 지금 팔레스틴 땅으로 다 모이는 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구약 선지서의 예언대로 옛 고토 땅으로 다 돌아오죠. 에스겔서나 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데 다니엘서에 다 예언된 대로 지금 옛 고토 땅으로 오고 그 아모스서 9장 15절에서 다 저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예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대체 신학을 극복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이 열린다. 다니엘은 구약의 종말론, 계시록은 신약의 종말론. 이 두 책이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동안은 잘 열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어려운 말씀으로 주석가들도 해석하지 못했고 칼빈도 계시록을 닫아둔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극복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열게 되면 대체 신학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 숨쉬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다니엘서도 열리고 계시록서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이스라엘의 존재는 인류 역사의 이정표와 시간표 역할이다. 이걸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AD 70년인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사라진 것 같이 보였고 그래서 대체 신학도 나오고 그랬지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대체 신학이 우리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나 그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죠. 열방이 부흥하는 온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이렇게 다 세워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 가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194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앞으로도 25년, 2030년, 2048년, 2048년이 되면 100년입니다. 100년. 독립한 지 100년. 2048년이 되면 한 세대가 돼요. 한 세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구나. 지금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땅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다는 징조이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되면서 더 이상 유럽 땅에 우리가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팔레스틴 땅, 우리 옛날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났고 그 시온 운동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땅으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던 유태인들이 지금 막 또 러시아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오르고, 지금 미국 땅에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지금 비행기를 타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징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34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한 세대가. 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었어요. 독립하게 되었어요. 1948년. 자, 여름은 심판을 말해요. 종말을 말해요. 마지막 때 여름. 여름이라는 자체가 실과잖아요. 어떤 실과가 이제 잘 뭔가가 이제 실과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런 때가 온 거예요. 마지막 때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 재림이 곧 가까이 왔구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2048년이면 100년이 이제 한 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고 재림신앙, 국계 재림신앙,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를 미혹하니까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어떤 날짜를 정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까이 올 때 깨어 있으라. 도적이 올 때 깨어 있으라 한 것처럼 깨어 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고 우리가 징조와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공부가 우리에게 유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이스라엘 대체 신학 잘 공부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제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재림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 다 들림 받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